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적의 조건, 시작, 기적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아마 예수님의 기적 중에 넘버원을 뽑으라면 오병이요. 오병이 뭐예요? 5개의 떡과 2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의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최소한도 2만 명 가량은 될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어느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2만 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이 기적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적은 사복음서 중에 한두 군데 있고 딴 데는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잖아요. 16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압축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나왔지만 마가 6장, 마태 14장, 누가 9장, 요한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총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육을 쓰고 살기 때문에 육의 필요를 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지 음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총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떡을 동시에 공급하시는 게, 하루 종일 복음을,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 배고파하는 걸 보고 근황 돌려보내기가 안쓰러워 우리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을 정의한다면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기적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고 성경에 기적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시대예요. 기적이 필요한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병 문제만 해도 치유의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기적이 지금 필요합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막혀서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성장이 정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매년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2,000개의 교회가, 1,000개의 교회가 새로 개척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매해 1,000개의 교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영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것이 변화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19개 교회가 모인 동지방의 목회자 셀, 또 오늘 가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 가졌어요. 8시 반부터 12시 넘어까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말을 하고,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뭐 3차례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회의만 하다 말았지.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쓸데없이 서로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나눌 기회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는데 그렇게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새로운 말씀과 특강을 듣고 그리고 또 실행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그 교회에서 저 하남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라고 그 교회가 정성껏 여성교회가 오늘 뭐 복날입니까? 웬 삼계탕을 그냥 큰 거를 다 하나씩 끓여가지고 그걸 잘 먹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 전도 사역 다 하겠다고 10개 교회가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10명의 목회자가 자전거를 타고 팔당대교를 넘어 저기 북한 그 철교에 있는 데까지 갔다 오면서 목회자들이 너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교회에 식사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바로 저 집사님을 보세요. 보니까 어떤 한 50 이상 60 가까이 된 아저씨예요. 그분이 10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먹지를 못했대요. 삼키지를 못하는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리던 사람이 기도받고 치유가 돼서 저렇게 열심히 잘 먹는데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교회를 다 청소를 해. 교회를 청소를 하고 모든 교회 관리를 자기가 자비량으로 이렇게 한대요. 왜? 자기가 죽을 병에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작. 오병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기적의 조건이 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 첫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 기적의 출발은 국률이 여기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6장 3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He had compassion on them. compassion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 콤이라는 말은 항상 이 가치라는 뜻이에요. passion.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인의 저 비참한 모습이 영적으로 불쌍히 여겨. 그래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또 여기서 꼬르륵 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그 배고픈 모습을 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돼서 안 되겠다. 이 무리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동기가 바로 오병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죄에 시달리고 육적으로 궁핍에 힘들어하는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남자 여자도 서로 사랑하면은 아기가 생기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적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지옥에 갈 사람도 천국에 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바로 구원받는 기적이에요. 지금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어제 미사일에 격추돼서 290 몇 명이 다 결국은 사망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세월호든지 기타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 뱃속에서 진짜 물속에 수장되는 그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힐까? 비행기가 가는데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진짜 그 파편과 함께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직전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끔찍한 게 뭐냐면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영의 눈으로 보고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을 향해 떨어지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생을 얻는 이 기적이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국률한 그 사랑을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주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국률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출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으로 초대를 하게 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 출발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주님은 우리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먹을 걸 줘?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들판에 앉아 있는데 먹을 걸 어떻게 줘요? 미리 뭐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시장에 가가지고 사다가 줄 수도 없고. 지금 우리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요, 먹을 거를 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제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빌립의 빌립. 그 빌립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 2만 명을 다 먹이려면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품삯의 평균 임금이 2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한 끼를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산을 요구한 게 아니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기적을 절대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생각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을 때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 자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을 믿는 일터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경제 부흥 컨퍼런스를 할 때 그 경제 부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기적의 어떤 공식을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특별히 일터 사도로 세워주시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 이것을 소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커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평신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소멸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자화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일터 사도인 거예요. 일터는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일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터 사도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transfer of wealth, 즉 물질의 이동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라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다. 아멘. 제가 어제 제 나온 대학에 기독 동문회를 런칭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기회가 뭐였든 서강 기독 동문회예요. 그래서 제가 서목회 총무인데 서강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한 150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의 모임이 서목회예요. 서강 목회자 모임이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을 우리 동문회로 해서 기독해서 우리 동문과 모교를 복음화시키자. 이제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많은 분은 모이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회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대한 분이 학번은 저보다 1년 후배더라고.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사람 집을 내가 갔었어요. 이분이 현재 송도에 글로벌 캠퍼스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땅을 아주 저렴하게 주고 그다음에 아예 돈을 들여서 캠퍼스를 지었는데 가장 먼저 지금 들어온 대학이 4개 대학이 외국의 대학이 들어와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대학이 뉴욕 주립대학이에요. 뉴욕 주립대학 코리아. 이 순이라고 그래서 State University of NY 뉴욕 해가지고 순이 하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UC로 시작합니다. UCLA, UC 샌디에고, UC 버클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명문 대학이 예를 들어서 UCLA나 UC 버클리나 UC 얼바인 이런 데는 아주 세계적인 명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뉴욕 스테이트에서 뉴욕 주에 64개의 그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 전체에 한국 분교가 지금 송도에 캠퍼스가 있어요. 정부에서 3천억을 들여서 캠퍼스 모든 교사, 기숙사, 강당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가 지금 학생이 한 70%고 개도고 학생이 한 30% 된대요. 근데 거기 총장이 김춘호 총장이라고. 그게 우리 동문인데 이 김춘호 총장 집을 내가 옛날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판교에 있는 집을 내가 갔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덕 단지 연구원으로 있다가 여기 성남에 있는 전자부품 연구원 원장을 한 9년 했어요. 그러다가 건국대 부총장으로 하다가 지금 뉴욕 주립대 코리아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에 있는 60여 개의 뉴욕 스테이트에 있는 그 좋은 대학들이 지금 다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1년 동안 기숙사 전체가 다 기숙사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뉴욕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자기 그 소속된 학교에 가서 1년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3학년, 4학년을 여기서 송도에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면 졸업이 다 뭐냐면 한국 학교가 아니라 다 뭐냐면 미국 뉴욕 스테이트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열렬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제 은사인 피터 하거너 박사의 그 일터 사도의 개념을 이 사람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일터 사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뉴욕 주립대 이 송도에 있는 학교가 2021년까지 3,000명 정원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3천억을 들여서 이미 다 만들어줬어요. 정원만 채우면 돼 지금. 내년에 600명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이 김춘호 총장이 평신도인데 집사예요, 집사. 그런데 이분은 주일 성수는 하지만 나머지는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기도를 청계산에 5시 50분에 올라가서 등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2021년까지 3,000명 전원에게 100% 풀 스칼라십 장학금으로만 공부하는 그 학교를 자기가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900억 원이 필요해요. 900억, 1년에 900억, 하루에 3억씩입니다. 그러니까 그 900억의 펀드를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믿음이 막 이렇게 뿜어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매해 900억씩 총장이 하는 일이 돈을 모으는 일이다.
기업을 통해서 여러 통해서. 그리고 지금 평양에 김진경 총장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저기 연변에 과기대라고 과학기술대학을 성공적으로 세우는 그분이 지금 평양에 김정일 죽기 전에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평양과기대예요. 평양과기대가 지금 최고의 엘리트 교육이에요. 거기. 근데 거기에 지금 학생 몇 명을 이 뉴욕 주립대 송도에 있는 학교로 보내는 이거에 지금 사인을 거의 받았다고 이제 문자 온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서강대 동문인데 자기가 이 대통령 위에서 이렇게 학생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대학이니까 북한에서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 남북의 경색된 관계를 좀 물꼬를 터서 우리나라가 전쟁하지 않고 평화 통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김춘호 이 집사가 꿈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립대학이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PhD 하신 목사님을 둘을 거기다가 교수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가르치면서 그 1800명 들어가는 강당을 채플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그 다음에 그 개도국에서 지금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이제 뭐 벵글라데시라든가 파키스탄 동남아에 지금 여기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대통령이 될 감들이래요. 그러면 와가지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준비시켜서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게 하면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믿음과 비전이 있으니까 대화를 할 때 그런 믿음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을 섬기자. 이들이 믿음의 일터사도가 되도록 우리는 축복하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기도하자. 이제 그래서 어제 그런 아름다운 시간, 좋은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사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이 다른 기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강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조건은 순종이에요. 자,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어린 소년이 가져왔다 그러는데 이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순종이에요. 그걸 그냥 명하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혼자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바로 5,000명을 뭐 유효 12광주가 남게 하는 하나님의 소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기도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게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땡큐 프레어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자 막 이것이 그냥 뻥튀기가 돼가지고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리고 축사하신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그냥 뭐 하나의 무슨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미 없이 하는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사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해요.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목적. 기적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 바로 모든 공동체 5,000명, 2만 명을 배불리게 하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자, 41절에서 44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나누어 주게 하시고, 시작,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시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하고 기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적을 구할 때 여러분이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낫는 것도 그저 내가 병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병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야,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여 우리 회사가 커지게 하시고 매출이 늘게 하시고 11조를 뭐 1,000만 원, 3,000만 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팔당냉면 가서 식사했잖아요. 그 권현주 사장이 한 달에 3,000만 원을 극동교회에 11조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전거 사다가 전도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냉면을 팔아가지고 한 달에 3,000만 원 11조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한 달에 3억을 번다는 거예요. 3억씩 벌어대요 지금. 지금 교회를 20몇 개를 세웠대요. 선교지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교회에 재정을 든든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수입을 3억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11조를 3,000만 원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다음 주 이제 25일, 26일 날에 이 컨퍼런스에 우리 송승보 전도사가 계속 이 보이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그 목표가 뭐냐면 작은 교회마다 1,0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기업인을 한 사람씩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20명, 30명밖에 안 되더라도 1,000만 원 11조 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면 나라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멘 했어요. 그냥 아멘 해줬어요. 좋은 거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철저하게 고린도 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철저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지 않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내 목적이 나 자신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신다면 여러분에게 기적은 상식이 되고 축복은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